오늘 회수를 기대하지 않은 선의 무한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 25장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25장이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한 가지씩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에 대해서 2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말씀하시죠. 성전 파괴될 것, 그리고 징조의 증상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시게 되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론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재림은 불시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 때 잠깐 나눴는데, 때에 집중하지 말고 자세를 갖춰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론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25장 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여기도 세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드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드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또 드십니다. 맡겨진 사명에, 그리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오늘 다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처럼 섬겨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사랑의 실천 편을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감람산 강론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난리가 있겠지만 신자는 흔들리지 말고 준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론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띠을 가지고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오른쪽, 왼쪽 이 개념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확실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른쪽은 명예, 그리고 왼쪽은 수치,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표를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은 밝은 것, 그죠? 왼쪽은 어두운 것. 그리고 중복이 됐네요. 바로 세 번째로 갈게요. 오른쪽은 의인, 왼쪽은 악인.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여기서 좀 자존심 상해요. 남성다움. 그리고 왼쪽은 여성다움. 여성다움도 좋네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오른쪽은 남자, 그리고 왼쪽은 여자. 요즘 시대하고 너무 반대죠. 스크래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왼편은 고통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고통만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린 사람. 그 왼쪽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유대인, 그리고 왼쪽은 이방.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그랬죠. 그리고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33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천국을 마지막 때를 비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데 주체가 누굽니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열거한 그 주체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목자가 그랬어요. 목자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염소 쪽에 있습니까? 양 쪽에 있습니까? 양쪽에 다 있어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디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은 누구랑 관계 있습니까? 목자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양은 누구에게 그 생명이 달려 있어요? 목자에게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목자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 종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심판 안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사랑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삶이 비로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상속하라. 상속하라 이 말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속하라라는 단어를 조금 그 삶의 태도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를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라샤. 예수님이 이제 이 상속이란 말을 쓸 때 라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상속보다는 허락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허락한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자동 상속, 그러니까 복음적 측면보다는 행함의 측면을 더 강조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아들들이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가진 거룩한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샤라는 거예요. 허락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뭡니까? 선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선이라는 거룩한 숙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라시아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라시아라는 단어를 쓰셔서 상속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사랑도 선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오른쪽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자녀라고,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양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게 이제 쭉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그게 3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 때. 늘 기억하세요. 지금 말세 때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세요. 보니까 너희는 보세요. 내가라는 말에 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드렸고,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나를 찾아주었다.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37절 이하인데 이렇게 정리돼요. 주여, 언제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자신이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좀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이것을 오늘 탐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회수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 선이기에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선 양 같은 자녀들은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회수를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요? 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한번 그대로 펼쳐놔 보세요. 말씀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구절을 선을 행하는 측면에서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와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한번 마디를 나눠보세요. 나누셨습니까?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딱 물리적 그리고 현상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 빵 위에 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에요? 회수가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흐르는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당장 예배 끝나고 밥 하나 뚜주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그 호밀빵 한번 사갖고 우리 교회 옆에 이 천을 뭐라 그래요? 석사천? 네, 석사천 징검다리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빵을 한번 던져보세요. 비닐봉투 뜯어가지고. 그리고 딱 이틀 지난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에. 이거는요, 천하의 초능력자도 과학자도 집에 하인을 100명 거느린 사람도 시력이 인간계를 넘어선 저세상 시력 한 50.0 그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도요 그 빵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후반절이에요.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마치 빵을 흐르는 강물에 던지는 사람처럼 회수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빵을 물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살이 쪄가지고 어느 날 낚시를 갔는데 내가 빵 대신 살찐 생선으로 하필이면 내가 그 던진 그 빵을 먹고 그 산 물고기가 나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직접적인 회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 아니면 노숙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다 털어가지고 힘내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노숙자가 이 한마디에 각성을 해가지고 삶의 힘을 얻고 열심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떡볶이집 사장이 됐어요. 아주 체인지 없는 애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우연히 나를 찾아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빵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회수가 불가능한. 그러나 회수되는. 어떤지 아세요? 나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던지는 것. 그거예요. 그게 오늘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손을 베푼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받게 될 것이다. 허락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은 보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세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정의에 민감한 사람, 이념에 정통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하물며 뭐 신학, 복음에 막 엄청 출중한 사람, 위대한 신학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회수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게 될 것이다. 이게 라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믿는 사람이 인색한 것만큼 초라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나에게 이론이라도 피해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믿음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생명을 맡을 자격도 없고 생명을 맡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 인색함이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바에야 숨어서 인색한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이 진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말세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선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게 꼭 뭐 주머니에 인색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언어에 인색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예배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머니를 들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입이 인색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건 인색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조용히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지도 모르게 망각하는 사람. 이게 예쁘게 사는 사람. 예쁘게 걷는 사람이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고, 예쁘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수를 망각하면 반드시 회수되는 게 선입니다. 이 기가 막힌 영적 논리예요. 하나님 창고 법칙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회수를 망각하면 반드시 회수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사람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요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반대의 사람, 41절에서 45절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4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회수될 것을 기대하지 않은 선은 누구에게 행한 선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세 아무것도 선을 행하지 않은 인색한 사람은 누구에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회수될 것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또한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딜하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언제 선을 베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세를 가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왜 흉흉한 말세가 될 때 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 아닌 허락되게 될 것이라고 조건부처럼 말씀하실까? 이 마지막 묵상 포인트예요.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치 말이 될수록, 만몬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유로 말씀이,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각박해지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 살육이 일어나고, 자기 집이 폐허가 되고, 그러면 이 세기 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기 말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속한 양 같은 우리는 세기말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온전한 양심과 내적 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꿋꿋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왜 우크라 그리고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 왜 이렇게 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때 우리가 행동할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을 한탄하지 말고 그 악 속으로 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송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세지 말에 가까울수록 내 주머니 챙기는 것에 급급한 삶에 매몰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끼리 추수감사하지 말고 작년에도 우리가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육원 같은 데도 보내고 많이 확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야 돼. 근데 대가 바라지 말고. 그럼 회수된다니까요. 하도 뒷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회수될 걸 기대하고. 그리고요, 좀 인간적인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남 몰래 기부하고 남 몰래 이렇게 막 남들 돕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다면. 그리고 남들에게 소문도 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차마 말 못하겠지만 1층에 탁구대를 또 오늘 누가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새 걸로다가 그래서 아침에 성은이 목사님이랑 같이 세팅했어요. 탁구장처럼 예쁘게. 여러분 가서 보시고 막 조명도 막 다시 조정하고 해가지고 차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탁구 치세요. 가서 운동하다가 또 디스크 걸리면 또 병원 가서 낫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몰래 한 그 기부 있잖아요. 그리고 몰래 한 이 헌금들 이걸 위해 써주세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시면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있어서 주지 뭐.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많아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 말세지 말에 가까울수록 내 주머니 챙기는 것에 급급한 삶에 매몰되지 마시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회수를 망각하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오른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